아멘. 우리 오늘 또 교회 나와서 교제할 때에 서로를 만남으로 인해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동시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누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까? 18절에 그들이, 그죠?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그들은 누굴까요? 네, 17절에 나오죠.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명의 일행이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하여준 이 소식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 기쁨이 있었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시원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들을 당부하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당부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기 위한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당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요, 본문 13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그러나 사실 이 구절은요, 4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다지 평안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에 파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파벌 문제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파벌 문제가 이 교회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동시에 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은사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고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작은 다툼과 갈등이 있어도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안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다면 이것처럼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보실 때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마음이 참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당부를 하면서 첫 번째로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깨어 있어야만 하고 또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민감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땅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연약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의 그 날카로운 칼이 우리의 심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당부하는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게 서라 라는 말씀은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믿음이 언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신앙의 적나라함이 드러납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체크해 보려면 내 인생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큐티한 내용들을 보면 사도행전의 그런 사도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큐티 하시죠? 그죠? 네. 큐티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호송될 때에 그레데 앞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센 풍랑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고 파선 직전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거센 파도와 흔들림 가운데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아비규환입니다.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들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정말 떨고 있었습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배가 부서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내가 로마에 도착하기 전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폭풍이 일어도 배가 부서지고 있어도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말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안심을 시켜주죠. 음식도 먹게 하고 그리고 안심하라. 너희가 아무도 죽지 않을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었고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사도 바울의 말대로 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있고 직장과 사회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남편과의 갈등이 심하여 파선하여 깨지기 일보 직전일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성숙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족들의 그 모든 상처를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랑함으로 견디는 그 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가정은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팀워크가 깨지고 함께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성숙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직장과 회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가 심각하게 휘청거릴지라도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캄캄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만 있으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 회사와 그 직장 그 모든 영역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남자답게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용기를 가지고 강하여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낙심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강한 용사처럼 용기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낙심하는 순간 그 사단과의 그 게임에서 지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순간 승리의 주도권이 바로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쉽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라, 남자답게 용기를 가지고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자답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직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남자답게 용기를 가지고 마치 탱크처럼 불도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고 허락한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탱크처럼 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영적인 깡,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깡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또한 말씀 충만할 때 그 영적인 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라면 그 가운데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말씀 가운데 있고 기도 가운데 있다라면 그 가운데 주시는 그 생각이 바로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이끄시는 바가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상황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을 우리가 정면 돌파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남자답게 강건하여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라면 남자답게 강건하게 그 일들을 행하며 살라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전도 여행을 이제 가기로 계획을 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진행하면서 조금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맞춰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 모자이크가 하나 둘 맞춰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제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담임 목사가 젊으니까, 그죠?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걷고 그리고 전도하고 성지순례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준비하면서 몇 가지 모자이크처럼 맞춰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청년부가 계속 큐티하고 소그룹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우리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갔고 복음이 어떻게 전하여졌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청년부 그 설교 시간에, 그리고 청년부 소그룹 모임 시간에 계속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중고등부 청년부가 연합하여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청년부만 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가 함께 하자라는 제안을 하였고, 그리고 함께 준비하면서 제안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우간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중고등부 청년부들이죠.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자들이 바로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인데,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국내 성지들을 돌아보면서 한국 교회의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의미 있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을 수 있다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선교 여행, 전도 여행 준비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순적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 답사를 했는데, 답사 과정에서 제가 금산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 교회 장로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계획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여 옵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삼내 하리교회에서 시작하여서 전주를 거쳐서 이 금산교회로 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미국 남장로 교회 7인 선교사가 호남 지방, 특히 전주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출발한 곳이 삼내 지역인데 혹시 알고 출발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지도 보고 그냥 계획을 세웠고 계획을 짰는데, 따지고 보니까 결국 미국 남장로 교회 7인 선교사의 선교 루트를 우리가 밟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첫날 일정에 전주 지역에서 숙소를 하나 구해야 했어요. 그냥 저는 막연하게 생각하기를 전주에도 교회가 많고 하니까 그냥 아무 교회나 하나 얻어서 숙식을 구하고 또 하루 묵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전주에 연고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답사 가던 날 그냥 우연하게 소개받은 한 교회가 있었는데, 소개받고 보니까 놀랍게도 그 교회가요, 전주의 명동이라고 할 수 있는 객사라는 지역 한복판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교회,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전화 통화 한 번만 했는데, 그 교회가요, 우간교회에 4층으로 된 선교관 전체를 내어주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시설을 다 사용해라. 교회 안에 있는 악기부터 프로젝트, 그리고 뭐 화장실, 샤워실 등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쓰라라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집회도 마음대로 하고 시설도 마음대로 사용하라라는 허락을 받았는데,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이거는 하나님의 예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요, 중고등부 청년부가 남자답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른들이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뒤에서 후원하여 주시고 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요, 어려운 역경을 꿋꿋이 이겨내고 강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흐뭇하죠. 자녀들이 정말 이 험악한 세상에서 꿋꿋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에 속 시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5명의 자식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아들이요, 유독 병약하고 그리고 총명하지도 못하고 형제들 속에서 주눅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면서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요, 5그루의 나무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5명의 자식들에게 한 그루씩 나눠주면서 1년이라는 기한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잘 키운 나무의 주인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드디어 약속의 시간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데리고 그 나무를 심은 숲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독 한 그루의 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하게 잘 자라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유약한 아들의 나무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큰 소리로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형제들 앞에서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것을 보니 분명하게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유약한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이 유약한 아들은요, 너무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성취감이 고조되어서 식물학자가 되겠다라는 꿈에 부풀어서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그 잘 자라준 나무가 너무나 고맙고 귀한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어스름한 안개 속에 그 나무를 이 아들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어스름한 그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요, 아버지가 물조리개를 가지고 그 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나무는 누가 키운 겁니까? 아버지가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이 아들은요, 비록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지는 못하였지만 미국 국민들의 가장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세계 이름을 떨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사랑으로 격려하면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보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사랑할 때 오늘 말씀처럼 be strong, 남자답게 강건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중고청 헌신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2시에 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등 한번 두드려 주시면서 너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인물이 될 거야, 우리 우강교회 네가 인물이 될 거야 라고 한번 격려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힘을 얻고 정말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15절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의 집, 1장 16절에도 언급된 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어 세운 그런 가정입니다. 이 집안이 뭐 하는 집안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이요, 사도 바울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과 교회는 누구인가? 바로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에 정말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골 학교의 한 선생님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음악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수업을 해야 되는데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필요해서 당시에 가장 부자인 포드 자동차 주인인 포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 우리 학교에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합니다. 음악 교육을 해야 하는데 피아노가 없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답장이 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10센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동전 하나, 10센트 하나 딸랑 들어있었습니다. 황당하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봉투를 열었는데 10센트 하나 딸랑 들어있는 것이죠. 아마 큰 부자가 째째하게 이 10센트가 뭐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인데, 이 선생님은요 실망하지 않고 그 10센트 동전을 가지고 가게로 가서 땅콩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땅콩을 가지고 학교 자투리 땅에다가 땅콩을 심었어요. 그리고 땅콩을 수확해서 팔아 얻은 수익금을 가지고 저축을 하고 또 일부는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몇 년을 이렇게 그렇게 반복을 하여서 결국 땅콩을 판 돈을 가지고 피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요 포드에게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의 도움으로 이제 피아노 살 돈이 모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즉시 답장과 함께 $10,000가 송금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답장하기를,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내게 요청했지만 기부금을 주고 나면 작다고 투덜대거나 모르는 척 해버리는데, 선생님같이 이렇게 작은 동전의 기부금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이익까지 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10,000를 드리니 피아노를 사시고 앞으로도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액수와 상관없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섬기고자 작정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섬기고자 작정하였을 때 놀라운 그런 인물로 쓰임받게 되죠.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역사가 쓰여집니다. 이런 구약의 모세는요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기보다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을 결단했을 때 결국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섬기고자 결단한 자들의 열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권면하기를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사람들, 즉 섬기고자 작정한 자들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고자 작정한 자들, 즉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품은 자들과 함께 일하고 동역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깃발을 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격려하며 동역하고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간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교회가 되려면 열정을 가진 자들과 함께 그들을 돕고 서포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과 은사가 철저하게 발휘되는 그런 교회가 우간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열정을 품은 자가 있으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우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그 일에 동참하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쓰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양으로도 있지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너희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우간교회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고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겠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여 지겠습니다. 사랑으로 행하겠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진 자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